안녕하십니까, 장대선 목사입니다. 공지드린 대로 랜선 짤막 강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의 랜선 짤막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오늘 시간에는 책의 서론에 언급되어 있는 그 내용을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대략 교재의 9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신경과 신앙고백이라는 주제로 짤막한 글이 하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이러한 질문을 받는 예가 그리 흔치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한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그가 구원을 받으며 기독교인의 삶을 살며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서 대답해야 한다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이 속한 교회의 교단이 믿는 신앙의 요지를 요약해 볼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이 속한 교회의 교단이 믿는 신앙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속한 지교회의 교회의 교단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교단의 믿는 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죠. 자, 이렇게 묻는 것은 성경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에 연이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든지 믿음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모두 성경에 게시되었으며 그 계시는 모두 믿어야 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의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교회들과 대부분의 기독교회들은 이러한 내용에 동의한다.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리의 유일한 표준이며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고유한 구속력을 가진 유일한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표준들은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데 정비례해서 그 가치와 권위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속한 장로 교단의 교회들의 신앙의 요지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흔히 신조가 아니라 혹은 교리가 아니라 성경을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교리 공부에 대해서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마주하곤 하는데요. 그 말은 어폐가 있는 것이 이미 그 교리 안에서 오직 성경만이 모든 것의 유일한 기준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똑같은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그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성경에 근거하는 신앙에 대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분명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성경이 갈수록 인간 저자나 그 다음에 그 어떤 시대의 문맥 가운데서 성경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이 점점 분명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신자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성경이 하나님에게 온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전히 믿고 있죠.
일부 기독교인들과 많은 수의 불신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신앙 혹은 뛰어난 사상을 기록한 인간의 저작물로만 인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해석은 표면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각 부분을 힘 잘하는 대로 잘 해석하고 성경이 각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결합해서 서로 일치되는 전체를 이루고,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가르침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체계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해석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오래도록 노력해 자세히 진리를 밝히고 표현한 것들에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개인이 있다면, 그는 자기의 지혜만으로 자기의 신경, 자기의 신앙 고백을 작성하게 될 것이다. 흔히 그러한 입장을 주관주의라고, 조금 더 부정적으로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신경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집단적으로 시험에서 증명을 얻은 신앙과 그러한 것들을 부정하는 개인 신자의 자기만의 사사로운 판단과 지혜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신앙은 이러한 어떤 객관적인 그러한 신앙의 근거보다는 주관적이고, 자기 자신이 경험한 바 어떤 신비스러운 경험이나 어떤 치유의 경험들,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의 패턴을 지니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죠. 자, 계속해서 기독교회가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며 성경에 게시된 진리 체계를 구성하는 위대한 교리들을 정의하는 일은 점차적으로 또한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됐다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된 것이 아니고 오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정립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처럼 점차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식별하게 됨에 따라 교회는 각각의 시대에 분명하게 얻은 결과들을 신경 또는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죠.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서 진리를 보존하며 가르치는 데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는 자기 보존의 대원칙, 즉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죠. 그 원칙을 따라서 모든 개개의 교리들을 정확하게 규정하여 잘못 전해진 것들을 낱낱이 밝히고 모든 오류들을 제거하며 진리 전체를 잘 포함하도록 했는데, 특히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표준 문서를 작성해서 공적 권위를 부여하고 인증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수학이든지 아니면은 국어든지 아니면은 영어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검증된 그런 교재나 텍스트가 늘 요구되죠. 그리고 그것에 기준해서 올바르게 학습을 했는지 늘 점검하고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특히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그러한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한 공적인 권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가 성경에 근거한 온당한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한 그런 것들을 신앙 고백이나 신조로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전수하는,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전통이죠. 그러므로 신경들과 고백서들은 교회의 모든 시대와 모든 교파에 필요했고 악용하지만 않으면 다음과 같은 목적들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기독교의 진리를 알게 된 것을 표시하며 전파하며 보존하는 데 유익이 된다.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의 곡해와 진리를 구별해서 순수하고 균형 있게 제시한다. 세 번째로 서로 간에
견해가 접근해서 조화된 협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교제가 기초가 되고, 네 번째로 새신자 및 자녀들을 가르치는 중대한 일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러한 네 번째 항에서 언급하는 유익의 목적을 두고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라는 교재도 이렇게 교재 형태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되는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약간씩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으로 이후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